할렐루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 찬 가정의 달인 5월의 첫 주일 아침,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고와 기도로 우리 교회 창립 9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비롯해서 임직식, 은퇴식, 청소년 비전센터 봉헌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식에 참여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로 인해 90주년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일꾼들이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된 분들과 나중된 분들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더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신임 장로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잘 섬겨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직자들이 재정을 담당하여 9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 캄보디아 기념 예배당이 2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완료했고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지난 밤에 양순식 선교사가 전해왔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1층은 유치원으로 2층은 예배당으로 사용하려고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건축과 함께 선교센터가 지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서 7월 첫 주일에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성전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선교를 위한 물품이 발송되고 단기 선교팀의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오늘 첫 번째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면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기도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예전에는 꽃주일이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축복하는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강건하고 지혜로운 자녀들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로 잘 성장하여 교회의 큰 일꾼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화요일 8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름을 마음에 담고 부모 공경의 삶을 실천하는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중고등학생과 청년들이 힘을 모아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남선교회는 작은 선물을 준비하여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10일 목요일에는 삼남선교회 주관으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모시고 경로 관광을 다녀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관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에게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르신들에게도 공경을 표시하고 존경하는 교회라는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의 두 기둥은 어린이와 부모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제도와 기구와 조직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은 교회와 가정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보다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조직임을 알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가정이라는 커다란 지붕을 바치고 있는 기둥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자녀, 다른 하나는 부모입니다. 아이들만 있는 집은 고아원과 같고 노인들만 있는 집은 양로원과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존경받는 부모님이 계셔야 하고 사랑받는 자녀가 있어야 온전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를 하나로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아무리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어도 말이 안 통하는 집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는 집안이 있어요. 부모가 나타나면 애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집도 있어요. 괜히 애들만 만나면 성질 뽀럭뽀럭 내는 그런 집도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애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속이 터진대요. 그런데 이 부모와 자녀가 잘 소통되도록 연결하는 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가르칠 때 부모와 자녀가 지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갖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가 서로 오고 가지 않으면 그 가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4장 4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가 제일이다.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를 배우는 것이요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믿음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부모님들에게 졸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칠 때 잘 가르쳐야 돼요.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흔히 성공했다는 사람, 존경받는 분들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보냈느냐 살펴보았더니 두 가지가 발견되더래요. 첫째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많이 칭찬을 했대요. 아이들은 칭찬받는 수준에서 자기 가치를 발견합니다. 칭찬받는 바로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칭찬받는 만큼 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르치기는 하되 나무라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속 터질 때가 많습니다. 진짜 말 안 듣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은 안 그렇겠지 뭐. 딴짓하고 떠들고 집중 안 하고. 그래도 나무라면 야단치면 다 싫어합니다. 아이들은 한번 야단을 치면 내가 잘못했나 보네. 그런데 계속 야단치면 내가 머리가 나쁜가? 또 야단치면 우리 엄마는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이 귀찮은가 보네. 어머니는 나를 키우는 것이 고생스러운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막 야단치고 짜증내고 화내면 절대 가르치나 마나라. 말씀을 잘 가르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송하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큰 상을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매우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며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의하면 하루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림. 네, 잘 그렸죠? 그 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제자, 한 사람 예수님, 그렇게 그린겨.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제일 높습니까? 아마 서로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갈 것인지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열내면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이냐? 서로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한 자리 할 것이라고 다 제자들이 제껴놨을 것 같아. 그 베드로 다음은 누구냐? 그래도 내가 베드로보다는 뒤지만 그래도 그 다음은 내가 아닐까 서로 생각했어요. 또 어떤 부모는 청탁도 했잖아요. 주님이 왕위에 오르실 때 오른편과 왼편은 제 두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복잡했어요.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서로 김치국부터 마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벌써 나왔네. 세우셨습니다. 잘생겼네. 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결단코예요. 결단코. 서로 잘났다고 우기고 자기가 높은 사람, 힘센 사람이라고 큰 소리 지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고 다른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요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 하신 이유는 어린이들에게는 순수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게 믿고 전적으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런 믿음과 행동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두 기둥인 부모와 자녀가 지혜로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고리로 하여 존중하고 사랑하며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기도함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연결되게 하셔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